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듣기에 좋고 달콤한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희망의 선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근거 없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유다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백성은 말씀에 근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선포가 담긴 1절에서 3절 말씀에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나 주변 정세, 연대나 정치적 상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연대나 왕의 통치 시기 등 많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선포가 시작되는 예레미야 30장 시작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 백성의 희망의 메시지는 주변의 정세나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연대나 통치 시기, 정치적 환경 등을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선포는 백성에게 영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겠다고 2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복, 회복과 사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선포가 시작되는 30장 초두에 연대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운동력 있게 일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징계 후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곽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파래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강한 편입니다. 남자들이 겁에 질려 새파래져 있다면 여자와 아이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에서는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풍요롭고 강했던 다윗 왕정 때처럼 유다 백성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높이 세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유다를 힘들게 하고 압제한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징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법에 따라 유다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회복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잠시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뜻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계속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로 시작해서 계속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왔다고 증언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